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수련회 그리고 수련회 이후로도 한 2번 정도 더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원래는 그 수련회 가서 한 5번에서 6번 정도의 그 예배와 집회를 통해 나누려고 했던 그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그 우리 같이 준비하는 팀이 첫 수련회인데 너무 그 예배만 드리다 오면 예배만 드리다 오면 그 상도들이 다음 수련회부터 안 간다고 할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됩니다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피드백을 주셔서 제가 절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앞뒤 주일로 나눠 가지고 이제 좀 풀어서 메시지를 전하고 수련회 때는 저녁 집회만 그리고 낮에는 좀 놀고 풍성한 교제의 시간으로 가지려고 변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일에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눌 텐데 교회를 꿈꿉니다. 저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어요. 그리고 개척할 때 그 꿈이 우리 안에서 정말 같이 공유되고 좀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많이 이야기한 개념이에요. 근데 얘기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 얘기를 해도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 반응을 보며 이게 그 우리의 어떤 그 실존이구나라고 하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귀에 인이 박히도록 우리의 영혼에 인이 박히도록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 저는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개념보다 사실은 왜 교회인가가 우리한테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교회여야만 되죠? 최근에 그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그 말이 유행처럼 많이 사용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갈 수 없고 교회에 모일 수 없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문화가 익숙해진 시대에 더 그런 이야기들이 부각됐었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무엇이죠? 예수님 믿고 싶은데 교회는 나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굳이 교회에 나갈 필요가 있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 라고 하는, 어쩌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를 나가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난 예수는 믿을 거야, 근데 교회는 나가지 않을 거야. 말 자체가 모순이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은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를 써요. 그래서 거룩한 무리라는 말이 성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가나안 성도라는 말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떠나 있는 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 있는데 성도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성립이 안 돼요. 애초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이라면 무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 단어에 담겨있는 의미만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믿는 것은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이 정의하고 단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신약 성경에 보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구원에 대해 집단성, 단체성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구원은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어떤 생각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 등장하는 거죠. 이제 나중에도 이제 바울 서신이나 복음서를 다룰 때에 한 번씩 살펴보긴 하겠지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장치로 마련해 두신 거예요. 그럼 그 교회가 이 시대에 존재하는 이런 제도적인 교회, 조직화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라는 문제는 또 다른 이슈예요. 아니에요. 사실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교회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시고 바울의 복음 전도와 선교 활동을 통해 세워진 그 제도화된 교회랑은 조금은 다른 의미의 성도와 집단의 무리, 믿는 자들의 무리를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무리가 있었어요. 교회라고 불릴 만한 그 원형적인 형태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모임이 중요하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백 교회, 그런 교회적인 차원이 아니라 성도들이 모여 있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상적이고 완전한 교회의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들 위해서 보내주시고 만들어 놓으신 그 교회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조금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화된 교회 안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죠. 그래서 제도화되고 조직화된 교회가 그럼 무용한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상을 쫓는 형태이지만, 이상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쫓는 것이 우리에게 가시화된 이 교회의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꿈꾸지만, 그리고 교회를 꿈꾸어야 하고 그 꿈꾸는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교회도 그것을 만족할 수 없고,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건 역사상 어떤 교회에도 그것을 만족한 교회는 없다. 결론입니다.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애초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형태, 교회의 모습을 갖춘 교회는 이 땅에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도 이상적인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교회에 대한 아주 이상적인 모습,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가고 배워갈 텐데, 우리 교회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 너무 안타깝죠. 그러나 그 안타까운 모습이 실망과 좌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원형, 이상적인 모습을 우리가 갖고 따라가는 것과 그것을 추구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상적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하고 도전하고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교회를 꿈꿉시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교회는 이런 건물과 공간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건물과 공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이 모이려면 물리적인 환경과 그 하드웨어는 당연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개념을 놓치고 그런 어떤 부수적인 것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 교회의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모습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교회고 내가 교회고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성도가 된다는 것, 교인이 된다는 것, 그것이 단순히 내가 주일날 일요일을 주일 오전 2시간을 어디에서 보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 차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된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교회가 되어가는 것에 대한 개념을 내 안에 확실하게 자리 잡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역할이면서 동시에 교회됨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교회에 여러분들이 발을 디뎠고 이제 내가 이 고백교회 교인이 되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우리 교회의 정교인이 됩니다. 세상에 이런 조직은 없어요. 정교인이 되면, 정식으로 교인이라고 인정이 되면, 등록이 되면 당장 다음 주에 담임 목사를 교체하는 청빙 투표가 있다 라고 할 때 그 청빙 투표에 내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어떤 특징이에요. 내가 마음만 먹어서 들어오기만 하면 그 교회에 가족이 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함께 할 수 있는 구성원이 된다. 세상에 이런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공동체가 어디 있죠? 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철저한 입학시험과 준비과정, 그리고 큰 어떤 등록금과 뭐 여러 가지 절차들을 통해서 그렇게 학교에 들어가서 구성원이 되죠. 근데 그렇게 해서 학교 구성원이 돼서 학생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학교의 총장과 교장을 바꾸는 일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회사에 들어가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회사에 들어가서 중요한 회사의 의사결정을 하는 임원진에 이르기까지는 아주 지난한 과정을 겪어야만 하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습니까? 아니죠. 교회는 들어와서 등록하기만 하면 정말 중요한 모든 의사결정에는 참여할 수가 있어요. 이런 조직과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에게 어떤 개념이냐? 파격적으로 개방적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폐쇄적인 공동체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의 생리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누가 오든지 개방적일 수 있고 누가 오든지 수용할 수 있고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있든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된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하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고슴도치 딜레마는 혹한의 그 고슴도치들이 막 옹기종기 모여 있는 자연 현상들을 보면서 쇼펜하우어에 의해 그 책에서 언급된 예화를 통해 세상에 이제 나타난 개념인데, 고슴도치 딜레마는 딜레마예요. 너무 춥기 때문에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그 체온을 통해 조금 그 추위를 이겨보고자 모입니다. 가까이에 모여요. 근데 가까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들은 체온 때문에 따뜻해서 그 추위는 견딜 수 있지만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울까요?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워집니다. 이게 딜레마예요. 인간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관계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을 행복하냐 불행하냐라고 나누는 결정적인 기준은 관계예요. 돈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성공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고 물어도 그 사람이 관계로 인해 만족하고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다면 행복하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은들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끊임없이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고 그 관계를 통해 만족하기를 원해서 가까이 가는데 무엇이 문제죠? 가시가 문제가 됩니다. 이 딜레마는 인간에게도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누군가랑 함께 해야 합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님과 함께 하게 되고 형제들과 함께 하게 되고, 커서 장성에서는 부부가 함께 하게 되고 자녀가 함께 하게 됩니다. 가족을 벗어난 다른 곳에서도 끊임없이 관계를 갈구해요. 관계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관계에 대한 갈급함과 열망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관계를 갈망합니다.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가까이 하면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며
이 고슴도치 딜레마와 같은 이야기가 우리 안에 어쩌면 당연스러운 이야기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가? 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오늘 설교의 말씀을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인간이 왜 관계의 동물인가? 왜 관계에 목매일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왜 우리가 그런 존재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를 설계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둬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고 관계적인 그 사람입니다. 그 관계는 우리의 존재론적인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지? 라고 하는 질문이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그 교리를 모두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삼위일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중요한지 이유를 정확하게 물었을 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왜 중요하냐면 오늘 그 삼위일체에 담긴 첫 번째로 중요한 그 이유, 그건 바로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계신 분이 아니에요. 홀로 계시면서 그냥 혼자 있는 것을 누리고 즐기시는 분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태초부터 함께 하셨어요. 다른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복수로 등장하지 않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사람을 창조할 때의 복수로 등장합니다. 오늘 지금 읽은 이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삼위일체를 암시하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관계적인 존재라는 거죠. 삼위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같이 계셨고 중요한 일을 할 때 함께 의논하셨고 같이 있는 그 공동체성이 그들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그 우리, 관계적인 존재인 그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관계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 성경은 그걸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입니다. 그리고 창조하셨을 때 누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은 로고스, 즉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근데 어떤 형태로? 로고스의 형태로, 말씀의 형태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신약에서도 증언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 본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본인의 어떤 거를 로고스라고 표현한 이 표현이에요.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말씀이에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핵심은 언어예요. 물론 비언어적인 요소로 우리는 얼마든지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지만 한계가 명확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축복으로 다가와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라고 하는 이 말에 예수님이 얼마나 관계적인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말은 관계를 맺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함께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혼자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함께 있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외로움, 고립, 혼자 있는 것, 이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는지는 사실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죠. 정신적인 질병부터 신체적인 질병까지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것이 미치는 범위는 광범위합니다. 심지어 혼자 있는 것 때문에 막 그 수면 장애부터 시작해서 소화불량, 우울증, 심장마비, 당뇨, 고혈압도 거기에 스트레스에서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1939년부터 2014년까지 약 75년 동안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성인의 건강과 정서적 안녕에 대해 연구한 것인데요. 하버드 대학교의 학생들과 할렘과 보스턴 지역의 그 청소년, 가난한 지역에서 자라난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대부터 90대 이상까지 75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지내왔고 그들의 어떤 행복 지수와 삶의 만족도들을 평가하는 그런 이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소장인 로버트 윌딩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지난 75년 동안의 연구를 통해 얻은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는 좋은 인간관계가 우리를 보다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나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고 얼마나 지적으로 뛰어난지의 수준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인간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고 보다 건강하게 만든다는 사실만을 발견했다. 하버드 대학을 나왔거나 높은 위치에 간 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좋은 인간관계를 갖고 있다면, 유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방언에 대해서 설명하는 본문이에요. 방언과 예언과 지식과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내게 있어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관계 안에서의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너무 아름다웠던지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만족스러운 표현들을 막 나타나세요. 막 하세요. 창조기사에 보면 등장하죠. 그런데 처음으로 하나님이 보기에 좋지 못하다라고 표현한 장면이 있습니다. 2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동안엔 계속 좋았으니 좋았다 하는데 사람을 지어놓고 아담을 지어놓고 보니까 얘가 혼자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보기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와를 만들어서 그 옆에 붙이시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십니다. 결혼을 만드는 과정과 장면이죠.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국한돼서 이 본문을 보면 이 본문에 담긴 의미를 조금 너무 미시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다, 좁게 해석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결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바울 사도는 결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만든 결혼 제도에 반하는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바울처럼 믿음 좋은 위대한 사도가, 그죠? 그리고 심지어 바울은 교회에 가르침을 내리는 중에도 결혼하지 않아도 좋다, 괜찮다. 다만 그 목적과 방향성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결혼하지 않아도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만든 제도에 바울이 정면으로 반하는 메시지를 교회에 전했을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이 본문 메시지가 단순히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만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들기 위해 이 말씀을 하셨다, 하와를 보내셨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인간에게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본문으로 해석하는 게 보다 더 옳습니다. 하와를 보내주시는 장면은 혼자 있기 때문이에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기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와를 붙여주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도 말씀하고 계신 거죠. 다시 고슴도치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슴도치가 추위를 느끼면서 혼자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며 필사적으로 다른 존재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 그것을 통해 우리 인간의 본성은 관계가 너무 중요해서 관계를 찾고 관계 없이는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과 본질적인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서로를 찌르게 되는 이 가시는 우리에게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왜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를 아프게 할 수밖에 없냐는 거죠. 왜 그렇죠? 우리가 고슴도치도 아닌데. 성경은 그것을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죄를 지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죠? 서로를 비난합니다. 잘못을 서로에게 있다라고 전가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는 어떤 일이 나타나죠? 가인과 아벨,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형제 간에 미워하고 질투하고 살인을 벌입니다. 깨어진 관계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깨어진 인간의 비참한 모습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사사기 본문도 그와 비슷한 맥락이죠. 근데 이것은 성경에만 나타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역사를 통해 살펴봐도 똑같습니다. 인간사를 보면 세계의 역사, 세계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해할 겁니다. 세계사가 무엇의 역사죠? 전쟁의 역사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커졌고 커지는 과정에서 어떤 나라를 어떻게 치고 어떻게 전쟁을 치렀으며 그 다음에 어떤 나라와 어떤 관계 속에서 이제 갈등을 일으켰고 그런 관계에서 어떻게 나라가 흥망성쇠했고 이런 것들의 이야기가 세계사예요. 전쟁의 역사입니다, 사실은. 끊임없이 인간들은 전쟁과 싸움과 다툼을 반복해요. 왜 그래야만 하는 걸까요? 관계가 좋은데 관계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인데 관계를 맺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면 고슴도치처럼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은 성경에서는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어요.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인간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 단순히 우리가 죽으면 지옥 가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죄를 지어서 나타나는 현실적인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얼마나 그 관계가 철저하게 깨어지고 망가졌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되었다라고까지 표현을 할까요? 원수된 거예요.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만 건들지 않으면 너희들은 마음껏 내가 지은 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아담의 선택, 내가 그것만큼이라도 그것
내가 이제 만질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고 내 뜻대로 그것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그것을 범하고 말죠. 그때 발생된 것은 하나님과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돼요. 죽어서 지옥 가는 결과가 우리에게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더 무서운 결과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원수를 그 천국에 맞아 들이시겠냐고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원수가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싸워서 너 죽고 나 죽자 할 때까지 그냥 끝까지 싸워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해. 그렇지. 화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을 화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화해하는 방법은 누가 정합니까? 싸웠을 때 얘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애들하고 자주 싸우는데, 그 자주 싸우고 자주 원수가 돼요. 근데 보통은 싸우면 어떻게 되죠? 피해를 준 사람이 화해의 방법을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반대 아닌가요? 반대죠. 피해를 받은 사람이 화해의 방법을 제시하는 게 맞죠. 제가 제 때문에 좀 당황했습니다. 피해를 받은 사람이 화해의 방법을 제시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서열이 있다고 하면, 손 아랫사람과 손 윗사람이 있다고 하면, 손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싸웠을 때 누가 화해의 방법을 제시하는 게 맞습니까? 손 윗사람이 화해의 방법을 제시하는 게 맞죠. 피해를 본 사람이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모습이에요. 피해를 준 사람이, 야, 내가 너 찔렀으니까 미안한데 이렇게 우리 화해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잖아요. 피해를 받은 사람, 찔림 당한 사람이, 상처를 받은 사람이, 그래, 내가 너한테 상처받아서 너무 아픈데 내가 너를 생각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면 내가 좀 마음이 풀릴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지금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굽니까? 준 존재가 누굽니까? 준 사람이죠. 상처를 준 건 우리 사람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깨뜨렸습니다. 그럼 누가 그 화해의 방법을 제시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화해의 방법을 제시하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사역을 우리가 수용하면 그 화해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바로 구원으로 들어가는 것의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고 했을 때 관계를 우리가 빼놓고 신앙을 이야기할 수 없다. 교회 안에서의 그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과 우리 신앙의 성장의 역사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의 시작은 화해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해한 우리가 그 화해의 기쁨과 감격으로 주변 사람들과 화해하며 하나가 됨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우리 구원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만을 설명하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화해의 방법을 수용하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 자체는 너무 단순해요. 사실 그거는 성경을 이렇게 두껍게 써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삶과 구원을 설명하고자 애쓸 필요가 없을 만큼 아주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근데 성경은 생각보다 굉장히 두껍고 복잡하고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단순한 단회적인 사건을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 이후의 우리의 삶을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아주 많은 부분에서 그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단회적인 차원의 설명보다 그럼 구원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백성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할애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화해를 하는 것과 동시에 화해를 누리는 것, 구원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거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성경을 더 많이 알고 거기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교회의 개념과 교회의 순기능들을 익숙하게 적용시켜가며 복되고 풍성한 우리 신앙인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화해로 나아갔다. 그리고 그 화해를 누린다. 우리 안에 있는 중요한 개념이죠. 그리고 이제 교회가 해야 될 것은 그 다음 영역. 내가 누린 이 화해가 어디로 확장이 되는 것? 세상으로 확장이 되는 것.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된 사역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향해서 구제 활동을 하고 반찬 나눔 봉사 우리가 왜 하죠? 교회에서 반찬 나눔 봉사 많이 하죠. 이제 전전 교회들도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여서 지역사회에 아주 그냥 그 환영을 받는 모습을 봤어요. 반찬 나눔 엄청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뭐 이제 반찬 나눔뿐만 아니라 바퍼 공동체처럼 그 노숙인들과 힘들게 사시는 분들을 위해 무료로 도시락 나눔하고 밥을 나누는 사역들. 그리고 사회복지 기관과 단체를 교회가 사여서 운영하면서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사역들. 왜 하죠? 그리고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내가 누리는 이 하나님과의 화해와 화목한 기쁨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전도를 하고 결국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야기인데, 전도와 선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관계를 맺는다. 그래서 관계 전도라고 하죠. 관계를 통해 들어가서 전도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조금 다른, 좀 틀린 이야기예요. 이 개념으로 살펴본다면 전도를 하기 위해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보다 더 정확하게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며 가족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인간들 사이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 행복을 누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그들도 같이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물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관계가 필요하죠.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같이 먹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이유와 목적이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 왜 반찬을 그렇게 나누느냐? 왜 그렇게 사회를 섬기고 사회에 우리가 교회가 나가야 되느냐? 관계의 공동체인 우리가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그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누리고 만족감을 누린 상태에서 그 사람들에게 초청하는 거예요. 들어와서 우리 같이 그 하나됨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회복된 우리가 누리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성을 당신들도 누려봐라 라고 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선교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귐과 선교에 대한 개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일치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관계를 회복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고슴도치 딜레마를 기억하십시오. 가까워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상처를 받아요. 죄성 때문에, 우리의 악함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딜레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시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가시를 제거하고 가시를 최대한 숙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상처받지 않을 수 있을까? 성경의 이야기들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수련회 가서 그런 이야기들 더 깊고 풍성하게 나눌 텐데, 그러면서 하나 된 모습을 이루면서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만족과 기쁨을 주는지,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을 맛보게 해주는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아가면 좋겠어요. 관계를 맺기 힘든 이유는 사람들이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해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본질, 자기중심성, 관계에서도 그게 늘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야, 내가 생각하는 친함은 이런 거니까 이렇게 들어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상대방은 어떻죠? 야, 내가 생각하는 친함은 그게 아닌데 네가 이렇게 들어와.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하나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거 나를 세운 상태에서 가까이 가면 당연히 상처가 되는 거죠. 이거는 집안에서의 부부도 마찬가지고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에 무엇을 둬야 되죠? 하나님을 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둬야 됩니다. 야, 나도 나 비울 테니까 너도 너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모이자. 그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정도 교회도. 세상에서 가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각자 자기 영역을 만들고, 물론 자기의 쉼과 어떤 회복에 대한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누구든지. 근데 서로 터치하지 말아야 될 영역을 만들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지내라. 부부 사이에서도. 이게 되게 옳은 조언처럼 세상에서는 막 행해줘요. 터치하지 말아야 될 영역도 있고 정서 간에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되고, 너무 붙어있으면 너무 싸우니까 그렇게 거리를 두라고 조언을 해요. 근데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절대 부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세상에서 행복한 부부 생활이 이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시가 왜 생겼는지를 이해하고 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지를 알게 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리고 그 해결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주셨는데, 해결책을 아는 우리는 굳이 그런 것들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됨을 경험하고 진정한 연합을 맛보고 회복을 맛보고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이 왜 아직 우리 교회가 다툼이 없고 싸움이 없는 줄 아십니까? 라고 이제 질문할 때 제가 종종 그렇게 얘기해요. 안 친해서 그렇습니다. 네. 이제 더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그런 다툼들이 나타날 텐데,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고슴도치의 가시가 있구나, 그것은 죄가 그 원인이구나를 늘 생각하며 이해하고 용납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꿈꿔봅시다. 아멘. 교회는 하나고 한 몸이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9절 말씀이 이번 수련의 주제 성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며 이제 수련회 안에서 풍성한 교회는 어떤 것인가, 사귐은 어떤 것이고 우리는 어떤 교회를 꿈꿔야 하는가, 이런 말씀들을 나누고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깨어짐을 자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고슴도치의 가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까이 다가갈 때 나도 상처받고 쟤를 상처를 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한 개념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에도 수용하고 용납하고 하나 되는 것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끄실 거고 믿음이 어떤 건지 우리가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개념으로 알고 관념으로 아는 것, 아는데 어려워요 목사님. 아는데 그게 좀 쉽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누구나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는 온전하게 누리고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자각하고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그렇게 관계적인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를 갈구하지만 관계 안에서, 그리고 너무 가까운 부모와 자녀와 부부간에 이렇게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내 안의 죄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에 내가 동참하며 가시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의 모든 관계에서 그것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라고 하는 존재론적인 본질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추구할 수밖에 없고 관계를 따라 살 수밖에 없고 관계를 떠나서는 우리가 어떤 삶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관계를 더 깊이 맺어갈수록 우리 안에 상처, 우리 안에 죄성, 여러 가지 것들로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음을 배워갑니다. 하나님,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가시가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시고 이 가시로 인해 아픔을 주고 아픔을 받고 있다면 가시를 없앨 수 있는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들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관계의 하나님, 관계가 존재론적인 본질인가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며 나의 존재를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교회, 하나된 교회,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깨닫고 알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관계를 통해 회복하고 관계를 통해 행복하고 관계를 통해 삶의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고백교회 그리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가시가 있어서 관계를 맺을 때마다 아프고 관계를 맺는 것이 때로는 두렵고 과연 관계를 통해 내가
저 사람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가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님을 압니다.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보게 하시고 해결해 주신 유일한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맞출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방법을 알게 하시고 그 가시를 없앨 수 있는 훈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런 기회들을 제공해 주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며 그것을 통해 참된 만족을 경험하고 조금씩 하나됨을 알아가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관계의 존재임을 보다 더 명확하게 깨닫고 왜 관계에 그렇게 집중하고 우리가 에너지를 써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시가 있다는 사실 또한 같이 알았사오니 그 가시를 없애기를 다짐하고 소망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고백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